창세기 2장 8절에 14절 말씀으로 목사의 가치란 제목으로 말씀합니다. 목사의 가치. 목사는 가치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떨 때에 목사의 가치가 있는 목사가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목사의 가치가 왕과 같은 제사장. 우리 인생들이 죄인이 구원을 받고 최고의 가치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도 계시록 21장에 보면 왕의 영광을 가지고 존귀하고 사람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왕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는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2장 전체는 보면 우리 인생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살던 곳이 그 바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에덴 동산이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그 인생들이 이제 타락을 해서 에덴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그 뜻은 이제 잃어버렸다는 뜻은 곧 죽음이요 지옥 가는 인생이다. 멸망받을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의 가치, 목사의 생명은 이 에덴을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는 데 있다. 회복하는 데. 그리고 에덴을 회복하는 말씀을 전할 때에만 목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외에는 일반 사람과 같이 사무직이다. 사무직이라고 보시면 사무직. 일반 사람들이 사무직을 보듯이 목사가 교회의 사무직 목사입니다. 이 에덴을 회복하는 말씀을 전할 때만 목사는 왕과 같은 제사장 관리다. 일반 사무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일반 사무직도 우리가 목사로서 봐야 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일반 사무직을 원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 에덴 회복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 권위가 목사가 아니라 그 훨씬 더 높은 왕의 직분을 가지고 왕의 영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바로 사역하게 된다. 그렇게 될 것이지. 이런 목사는 가치 있는 앞에서 말했던 왕의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목회하는데 이것은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신학교를 나오더라도 이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제자들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왕과 같은 제사장 목사가 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에덴을 회복시키는 사람을 영생케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그 답이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 자, 9절의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하게 하시니 동산나무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선악과가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변변하겠죠. 그 과일을 먹으면 선도 알고 악을 안다고 말이죠. 선은 이런 것이다, 악은 이런 것이다 하는데 사람은 악을 선택하고 선을 배척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떠나버리니까 우리 육체가 먼저 죽고 우리 영혼도 죽어버렸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서도 에덴을 잃어버리고 영혼이 죽었으니까 또 육체적인 에덴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육체적인 에덴과 우리의 잃어버린 우리의 영혼의 에덴, 심령천국 에덴을 우리가 다 회복해야 된다. 그것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은 뭐냐?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해야 된다. 목사는 뭐냐? 생명나무를 알게 하고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게 하고 다시 말하면 영혼을 살리는 방법과 선과 악을 분명히 제시해줘야 된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다. 네 속에 있는 마음에도 마찬가지고 바깥에도 마찬가지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이다를 분명히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치에 목사가 왜 개입하냐고 그러냐면 그 정치가 개입이 아니고 저 사람은 악이다, 저 사람은 선이다를 말해줘야 됩니다. 정치 개입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처럼 민주당 저렇게 행동을 하면 저거는 악이다, 악의 악인들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정말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 저 사람은 선한 행동이다, 선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나 자신이 목사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이 사회를 향해서 말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 목사가 바로 앞에서 말했듯이 사무직 목사다 하면 사무직 목사, 교회 일을 하러 한 목사지, 그 사람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영원히 이르게 하는 그런 생명, 영혼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생명나무하고 마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목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치 없다 그러면 가치 없다, 알겠어요? 가치 없는 목사. 하나님 볼 때는 저건 가치가 없어. 사람 볼 때는 뭐 교회가 있고 뭐 교회가 없고 가치가 없다. 하나님 볼 때는 가치 없다 합니다. 너는 가치가 없어. 사무직 목사는요, 이 땅에 있을 때는 사무직 가치가 있지만 죽으면 사무직 가치도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하나의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은 11절의 땅입니다. 첫째는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래서 온다. 그런데 그거는 강이 둘렀다는 뜻인데 다른 뜻이 있는데 그건 다음 이야기하기로 하고, 여기는 땅을 말합니다. 땅과 거기에 12절에 보면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땅, 순금. 이거 순금은 뭐냐? 이 땅은 바로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땅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고 그 땅에서 나온 그 땅이 바로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가 보화를 발견하고, 성경 한 줄 한 줄은 우리의 농사짓는 사람 박고랑이다. 박고랑 깔아놓는 거예요. 한 줄을 보고 박고랑 탁 깔아놓고 밑에서 뭐요? 밑에 보화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한 절 비비면서 우리가 보화를 발견해야 돼요. 순금이다. 순금이란 말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믿음으로 보아야 된다. 알겠죠? 그래야 이 말씀이 믿어지는데, 그게 이제 뭐냐? 베들레헴과 호마노가 뭐냐? 이게 베들레헴과 호마노가 바로 이게 보면 그 진주, 베들레헴이라는 진주 보석 뜻인데, 우리 밭에 가면 돌을 말합니다. 돌. 오늘날은 이제 하나님이 저주된 땅이기 때문에 돌로 되었지만, 그 에덴 동산에는 돌이 아니고 뭐예요? 진주 보석인데, 여기 보면 호마노라는 뜻은 뭐냐? 붉은 줄무늬가 있는 보석을, 붉은 줄무늬가 있는 보석. 그러니까 이 붉은 줄무늬라는 것이 여기서 아주 힌트가 있는 거예요. 붉었다는 말은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의 순수한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한 거랑 한 장 결합해볼 때에 거기에 베들레헴과 호마노가 나오는데, 진주가 나오는데, 이 성경 한 장 한 장을 말해요. 한 장 한 장이 우리가 땅을 200평을 한 밭으로 볼 때에 보듯이 200평 밭 하나가 한 장, 성경 한 장이야. 오늘 2장이면 2장 속에 한 장을 말합니다. 한 장. 그 한 장 속에 몇 개의 베들레헴과 하일라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한 개가 안 나올 때가 없다면, 딱 한 개는, 모든 성경의 한 장 한 장 속에는 그 베들레헴과 호마노가 최소한 한 개는 있다면, 한 개. 하나님이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 밭이란 밭은 모두가 보면 뒷면 돌 안 나오는 밭이 없어요. 다 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뭘 말하느냐면 생명을 주는 말씀을, 거기에 말하는 생명을 주는 돌이다. 생명을 주는 보석이 그 한 장 한 장 속에, 줄 속에 숨겨져 있다. 한 절이 숨겨져 있다. 알겠죠?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생명의 말씀을 주게 된다.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전가할 때에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게 된다. 그 진주를 발견해. 그래야 그 목사는 가치가 있는 목사가 되고, 그 목사는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 그 말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11절, 13절, 14절 말합니다. 14절 말하죠. 11절, 그러니까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비손이라는 강을 말합니다. 강.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보면 히데겔강 그 15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14절에 보면 13절에 기원강이랑 14절은 히데겔강이라고 그 다 강이 있는데 강의 이름이 다 달라요. 비송강이 검이 있는 하일라강을 둘러서며 그냥 둘렸습니다. 이 말은 강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두르고 있다. 그 말 두르고 있다. 이 비송강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자유롭게 흐른다. 쏟아진 물, 그 말입니다. 쏟아진 물. 비가 오지 않았는데 쏟아지는 물, 또 자유롭게 흐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이렇게 이 물은 뭐냐냐? 성령을 상징하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이 성경 전체를 말입니다. 가지고 말입니다. 자유롭게 흐르게 하고 쏟아진 물, 쏟아진 생수를 여기서 쏟아지게 한다는 어떤 말씀 속에서는 그 강물이 성령의 생수가 우리에게 쏟아지게 하는 말씀이 있다. 쏟아지는 말씀. 알겠습니까? 가치 있는 목사는요, 진리를 발견하는 목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는요, 이 성경 속에 성경을 보면서 뭘 받냐면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알아요. 자유롭게. 자신이 이것을 볼 때에 그냥 물어들듯이 성령의 인도로 자유롭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맥히면 안 되는 거예요. 맥혔다는 말은 자기가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계속적으로 내가 쏟아진 물, 이것을 볼 때에 그냥 폭포수같이 성령의 생수가 내게 생명의 말씀이 쏟아져 와야 되는 거예요. 쏟아져 와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쏟아져 주는 거예요. 내가 받지 못한 것은 남에게도 못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성강이에요. 성경을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성경을 열 때는 반드시 우리가 뭐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지나는 사람은 그 아까 배웠듯이 그 사무직 목사예요. 사꾼 목사예요. 사꾼 목사.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원강이라고 나오는데, 기원강이라는 말은 뿜어내다, 솟아내다. 기원강. 뿜어내다, 솟아내다.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뭐라고 합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려. 솟아난다. 솟아난다. 뭘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바깥에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에, 늘 제가 말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는 걸 심령에 모시라, 영에 모시라. 그러면 이 말씀이 되요, 뿜어낸다, 솟아난다. 그 배에서 솟아나리라. 밑에서 올라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뿜어낸다는 말은 여기서 그냥 토해낸다고 말이에요. 막 토해낸다고 말이에요. 적은 말씀이 아니고 그냥 생명의 말씀을 막 토해낸다고 말이에요. 자기가 만들어서 내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토해낸다고 말이에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랬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 말씀대로 기다렸더니 사람을 만났는데 3,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 속에서, 그냥 군중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영을 뿜어내는 거예요. 뿜어내는 거예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냥 뿜어내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뿜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기원강이다. 기원강. 에덴이 회복돼야 그게 나옵니다. 에덴이 회복.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보면 3절, 그 3대 세 번째, 네 번째가 히데겔강 유브라데입니다. 히데겔이라는 말은 큰 강을 말하고, 이 유브라데라는 말은요, 흐른다, 큰 강물이 흐른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거리의 강이 성소의 강이 되리라, 큰 강을 이루라 말씀했다고. 큰 강을. 그러니까 그 베드로와 제자들 속에서 솟아나는 그 말이 그냥 뿜어냈는데, 그것이 뭐요? 강물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한 사람, 두 사람,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뿜어내니까 오늘 강물이 되어서 오늘 이 세계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강이 된다. 큰 강이 되어 흐른다. 분명히 이 생명의 말씀은 흘러가야 된다고. 내 말뿐이 아니고. 예?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온 세계로 흘러가야 된다고. 흘러가야 된다. 내 교회, 내 안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고 그 목사는 사무직 목사, 사꾼 목사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든 두 사람이 있든 간에 이 생명의 말씀은 세계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알겠죠? 네. 결론을 냅니다. 바로 목사의 가치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알겠죠? 이 에덴을 회복하는. 목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받고 또 심령의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말씀을 거기에서 솟아나게 해야 된다. 솟아나게. 예?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이 비선강 자유롭게 흘러가야 돼. 예? 제한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제한적이고 다른 사람을 구속시키고 아니고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된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지 그것을 꾸민다고 비밀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 뭡니까? 자꾸 감추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목사는요 그걸 감출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하는 거야. 흘러가기를 원하는 정상인 거라. 숨길 필요가 없는 거라. 강을 숨길 수는 없는 거라. 강물을 숨길 수는 없다고. 한 명, 두 명의 물은 밑에서 어떻게 숨길 수 있어도 강물을 숨길 수가 없듯이 강물은 도도하게 그 나라 전체적으로 중심에 흘러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볼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 탈 수 있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강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우리 지역만, 우리 총회만 그것 자체가 벌써 잘못된 목사, 가치 없는 목사들이 하는 짓이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가치 있는 목사는 절대 그렇게 하는 오직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이 에덴을 회복하게 하는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온 세계에 시작은 네가 가겠지만 나중에 뭐예요? 온 세계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해서 큰 강물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가치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될 일이다. 여러분은 바로 이런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총회는 이런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작이 미약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크게 창대하게 앞으로 우리를 세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려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늘 사모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에 모시려고 확선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만 정말 가치 있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게을리하면 절대로 가치 있는 목사가 못 되고 시간만 허비하는 하나님이 원하시 않는 사무직 목사가 되는 거예요. 사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쪼록 가치 있는 목사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여 우리 대신교육 총회에서는 오직 가치 있는 목사, 예전을 회복하는 말씀, 영혼을 살리는 말씀들을 전가하는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히 보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귀한 말씀을 전가하는 목회자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아니며 땅에서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인도 보호하심 오늘 시험을 치는 모든 우리 학생들 위에와 우리 대신교육 총회 위에 성기는 교회 위에 모든 성기는 교회의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저들의 생을 이르기까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를 마쳤습니다. 시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